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환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결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만의 악한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 모습을 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480년에서 460년 어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가 기원전 587년이니 에스더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100여 년 이상을 이방 민족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온 셈이 됩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식민 백성으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질문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의 식민 백성이 되게 하는가, 이런 주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이방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혀
들을 수가 없죠. 무슨 그 이방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당신의 이름이 전혀 불려지지 않는 이 이방 땅에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과 의문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만의 악한 계획에 따라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일대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려지지 않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스더 8장은 하만이 죽임을 당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이 죽임을 당한 후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만의 집이란 단지 하만이 살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만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2인자였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만의 모든 재산을 하사받은 에스더는 이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재산을 관리하는 창기로 삼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엄청난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양도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부모를 일찍 잃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해온 것이죠. 에스더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르드게일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드게보다 더 가까운 친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촌수로 사촌지간이기에 더 가까운 촌수인 삼촌지간 친척들이 있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에스더의 친오빠나 친언니라든지 이런 가까운 형제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친형제나 혹은 삼촌지간이 뭐 삼촌, 큰아버지, 고모, 이모 뭐 이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어린 에스더를 맡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하사받은 하만의 엄청난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양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후배 동료들의 멘토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인생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른 이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종종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제가 밥을 잘 사주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 몇 시간씩 들여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혹 내가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왔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혹 찾아오더라도 나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심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지나온 삶을 그릇되이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이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자녀에게만 부모 역할을 한다면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게 아닐까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하사받은 하만의 집을 양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난날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수고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보상해 줘야 할 나의 모르드게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문득 나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분이 생각이 나거든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중고등 학생 때 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섬겨주신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이제 어제 만나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였던 그분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르친 어린 학생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지난날 자신이 했던 섬김이 헛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삶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만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얘기하자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자리였던 2인자 자리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드게가 주인공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조언해주고 결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결국 유대인이 건진받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하급 관리일 때 왕을 암살하고자 모의를 우연히 알게 되고는 그 모의로부터 암살 모의로부터 왕을 구해내죠. 그런데 왕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이기에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만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이며 자신의 양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줬던 2인자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마음으로 2인자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하사했던 것일까요? 당신같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2인자 자리를 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만이 죽게 된 후 하만이 모의했던 악한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에 아하스웨로 왕이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이미 전국에 다 공포된 상태입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만의 악한 게임에 빠져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에 아하스웨로 왕이 도장을 찍었기에 이 조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에게 다시 나아가 간청을 합니다. 유대인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청이죠. 아하스웨로 왕 입장에서는 에스더 왕비의 간청이 참으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에 그리고 그 조서가 이미 전국에 다 공포되었기에 이 조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을 진멸하는 이 조서를 무효화시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어떤 경우라도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공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준다라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 내렸던 그 조서를 내밀며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내린 이 새로운 조서를 내밀며 자신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청대로 유대인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진멸당할 위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자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그날을 명절로 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서 말하는 본토 백성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피가 다르니까, 혈통이 다르니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말은 유대교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교로 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 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를 함으로 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백성 중 한 민족으로 소수 민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백성의 종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무시무시한 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스러운 할례 의식을 감수하면서까지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의 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의 악한 계교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지켜봤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걸 지켜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이 기원전 480년에서 46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500여 년이 흐른 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일까요? 에스더가 살던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유대교를 개종한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교의 경제는 구약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더서의 결말은 우리에게 가슴 뜨거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진멸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지켜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종깃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과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시대에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되라는 도전을 줍니다. 이 도전 앞에서 용기를 내어 에스더의 삶을 살아가고 모르드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려지지 않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넓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수의 사람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갔듯이 오늘 우리들이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